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이 주는 위로, 그리고 복음이 주는 확신을 경험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배경음악이 나온다면 이 8장을 읽을 때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아주 웅장한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약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설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한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 주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버리죠. 옛사람, 새사람, 의인, 죄인, 율법과 성령, 이렇게 이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함으로 오히려 한 주제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 있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8장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7번 사용하고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7장 6절에서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을 딱 넘어가면서 무려 19번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8장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장 22절의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저지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으나 내 마음 안에는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면서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을
오히려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벌어지는 또 다른 일이 있다. 그 율법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8장에서 설명하죠.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어져야 될 정죄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해방입니다. 죄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 곧 구속이나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었고 그런 어떤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결론되어졌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텐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가장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4절에서 말씀하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숙제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지켜서 이루어진 그 일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그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이후에서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에 속한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율법이 주는 정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억압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가는 길마다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안에는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이 성령에 속한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려주면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그 안에서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어떤 생명도, 어떤 평화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진리 안에서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사랑받든 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정죄를 온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그 감격 가운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낙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과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 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절망이 있고 침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하냐고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가 말하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그 실력으로, 그 삶으로, 네가 가진 소유로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단의 속삭임 앞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옛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내 내면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끌고 있어. 네 안에 성령이 계셔. 네 안에 너를 이끌고 계신 성령이 계셔 라고 내 자에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생명을 경험해요.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 안에서 먼저 누려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교리적인 수없는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세상의 소리,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소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에 내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전하는 말에 묶입니다. 누가 던지는 한마디에 딱 말에 묶여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릴 적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승재야, 넌 일찍 결혼해라. 일찍 결혼해라. 엄마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이 나를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말도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말은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 말씀, 그 복음,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로마서가 주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세상은 우리를 우겨쌈을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까지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정체성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 속에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도 이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름 사역을 두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